1절서부터 16절까지 한 절씩 저와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대제사장이 이르되 이것이 사실이냐? 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그러나 여기서 발붙일 만한 땅도 유업으로 주지 아니하시고 다만 이 땅을 아직 자식도 없는 그와 그의 후손에게 소유로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며 또 이르시되 종 삼는 나라를 내가 심판하리니 그 위에 그들이 나와서 이곳에서 나를 섬기리라 하시고 여러 조상이 요셉을 시기하여 애굽에 팔았더니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셔 그때 애굽과 가나안 온 땅에 흉년이 들어 큰 환란이 있을새 우리 조상들이 양식이 없는지라 또 제자 보내매 요셉이 자기 형제들에게 알려지게 되고 또 요셉의 친족이 바로에게 드러나게 되니라. 야곱이 애굽으로 내려가 자기와 우리 조상들이 거기서 죽고 아멘. 예, 사도행전 7장은 스데반이 전한 복음과 순교에 대한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스데반을 고소한 거짓 증인들의 주장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본 것처럼 두 가지였죠. 그러니까 그가 성전과 율법을 거슬러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즉 성전을 헐고 모세 율법을 고치겠다고 한 나사렛 예수의 추종자로 하나님과 모세에 대해서 신성모독적인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물론 거짓 증언입니다. 거짓 증인들의 이 고소가 끝난 후에 산헤드린 공회의 대제사장이 이것이 사실인지를 스데반에게 묻습니다. 이때 대제사장은 아마도 예수님을 신문했던 가야바였을 것으로 짐작이 됩니다. 왜냐하면 가야바가 주 36년까지 대제사장직에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추론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가야바에게 있어서는 이 초대교회와 스데반은 아주 골치 아픈 문제였습니다. 그러니까 나사렛 예수를 죽이면 끝날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찌된 까닭인지 더 이 운동이 확대되고 강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미 스데반을 어떻게 처리할지는 결론이 나 있었어요. 하지만 재판이니까 어떻습니까? 미리 짜둔 시나리오가 있지만 그냥 형식적으로 변론할 기회를 준 겁니다. 본문은 이에 대한 이제 스데반의 변론인데, 자, 재판의 변론에 있어서 일반적으로 어떻습니까? 자신의 무죄함을 변론하거나 아니면 선처를 호소를 하죠. 이게 일반적인 경우입니다. 하지만 스데반은 자신의 무죄나 억울함을 호소하지도 않았고 또 선처를 베풀어 달라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변론은 오직 하나였어요. 나사렛 예수께서 이스라엘의 구속사의 절정이자 완성이심을 입증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들의 조상에서부터 이제 누적된 불신앙과 불순종의 역사를 함께 고발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까닭에 스데반은 아브라함서부터 솔로몬의 성전까지의 역사를 흩으면서 하나님의 구속사가 어떻게 이어져 왔는지 그거를 이제 증거하고, 또한 그 가운데서 그들의 이제 불순종과 이제 불신앙의 그런 모습들을 고발하면서, 그리고 이제 마지막 성전에서는 하나님은 성전이라는 건물에 구속받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그렇게 이제 강조를 하게 됩니다.
이 본문은 이제 보통 이제 스데반의 설교라고도 하는데 사실 설교라기보다는 복음 증언이라고 할 수 있어요. 어쨌든 이제 그런 증언에 있어서 이제 사도행전에 보면 여러 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 제일 깁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은 우리가 이제 뭐 기록을 남기는 게 쉽잖아요. 종이도 쉽게 구할 수 있고. 근데 그 당시는 어떻습니까? 종이가 있기도 전이고 뭐 파피루스나 이 뭐 양가죽 이런 데서 썼기 때문에 많은 분량을 기록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이 요약하거나 중요한 사건들만 기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역시 사도행전에서 그렇게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스데반의 설교가 전문이 아니고 사실은 요약본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자, 스데반의 설교에서 중심되는 인물이 있어요. 둘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뭐 이렇게 물을 때는 좀 대답도 해주시고. 누굴까요? 두 사람. 아브라함과 모세입니다. 물론 이제 중간에 이제 요셉이 나오지만 중심되는 인물은 아브라함과 모세입니다. 실제로 아브라함과 모세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매우 중요한 인물이죠. 마치 이제 국부, 그죠? 국부와 같은 그런 존재입니다. 아브라함은 그들의 이제 실제적인 조상이면서 믿음의 조상이라면 모세는 어떻습니까? 출애굽의 지도자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율법을 전한 그런 선지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모세가 있기에 이스라엘이 있는 겁니다. 그런 까닭에 이들은 이제 아브라함과 모세를 가장 존경했고 자신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것, 그리고 이제 모세라는 불세출의 지도자가 있다는 것을 굉장한 자부심으로 여겼어요. 근데 자부심을 가질만 해요. 제가 생각해도. 스데반은 바로 이 두 인물을 중심으로 이스라엘의 구속사를 이끌어갑니다. 먼저 이제 아브라함인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그를 부르셨을 때 그때 일부터 이제 시작을 합니다. 자, 이 내용은 어떻습니까? 뭐 읽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우리에게도 익숙한 내용이에요. 뭐 교회 좀 다니고 좀 성경에 대해서 좀 아는 분들은 익숙한 내용이에요. 적어도 우리가 창세기는 좀 알잖아요. 그죠? 익숙한 내용이. 그리고 유대인들에게는 더더욱 그러하죠. 그리고 이 산헤드린 공회를 구성하고 있는 사람들이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들에게서는 더더욱 그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데반이 아브라함과 모세 이야기를 중심으로 이끌어가요. 왜일까요? 왜 스데반은 다들 익히 하는 아브라함 이야기를 하는 걸까요? 그 이유가 있어요. 이를 위해서는 당시 유대교에서 주장한 이 아브라함에 대해서 알 필요가 있습니다. 당시 유대교에서는 아브라함을 너무나 완벽한 인물로 숭상을 했어요. 유대교 랍비들의 성서 해석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미드라시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창세기 미드라시가 있는데 거기에 보면 당시 유대교 랍비들이 이해하고 주장한 아브라함이 어떤 인물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몇 개만 말씀드리면 먼저 이제 토라의 선제성이라는 사상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천지 창조하시기 전에 토라를 비롯해서 7가지를 미리 만드셨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토라의 선제성인데 그렇게 이제 미리 토라를 만드시고 인간을 창조하신 후에 인간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자, 이것이 이제 토라의 선제성인데 그런 점에서 아브라함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뭐라고 부르셨습니까? 나의 벗이라고 하셨거든요. 하나님이 나의 벗이라고 한 아브라함인데 이 사람이 우리 랍비들보다 하나님의 율법을 덜 충실했다라고 보기에는 어렵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랍비들이 생각한 아브라함은 뭐냐면 하나님의 율법을 온전히 준수했을 뿐만 아니라 구전 율법도 지켰고 유대교의 절기들 있잖아요. 그 절기들까지 철저히 지킨 인물이었다는 거예요. 또한 레위기에 보면 이 5대 제사가 나옵니다. 뭐 번제, 속죄제, 속건제 이 5대 제사가 나오잖아요. 그 5대 제사와 관련된 법들 그리고 정결법이 있는데 그것도 익히 잘 알고 있었고 아침 기도를 제정해서 최초로 지킨 인물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율법을 언제 주셨습니까? 그런 레위기법을 모세를 통해서 주셨잖아요. 한참 후에요. 그렇게 율법을 주시기도 전에 그랬다는 거예요.
어쨌든 이것이 당시 유대교 랍비들의 주장이었고, 그런 점에서 아브라함은 최초의 랍비면서 제사를 주관한 최고의 제사장이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제사장이라고 하는 것은 그가 이제 할례를 최초로 하게 되잖아요. 그죠? 자신과 또 이제 아들을 낳게 되고, 최초로 이제 할례를 행했는데 그 할례 의식을 대속죄일에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할례 의식을 행하면서 흘린 피를 보시고 대속죄일마다 이스라엘의 죄를 용서해 주신다는 해석이에요. 물론 성경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심지어 아브라함이 창조 이전에 존재했다고 주장도 해요. 이제 뭐 막 나가죠. 또한 창세기 1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제 빛이 있으라라고 하시잖아요. 근데 그 빛이 누구냐? 아브라함이라는 거예요. 물론 이제 뭐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택하신 특별한 어떤 의미가 있잖아요. 그렇긴 하지만 너무 과도하게 의미를 부여한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아브라함은 세상의 존재 그리고 기원의 중요한 인물이고 세대와 세대를 이어주는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심판 때도 아브라함은 경건한 유대인들이 지옥에 떨어지는 것을 막아주는 인물로 묘사가 됩니다. 그 이유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로부터 얻은 의와 공적이 너무나 커서 이스라엘의 현재적인 죄뿐만 아니라 마지막 심판 때도 구해줄 수 있다는 거예요. 이쯤 되면 아브라함은 뭐가 됩니까? 메시아적인 존재가 되는 거예요. 일단 아브라함은 우상 숭배자들과 싸우면서 자기 가족이 섬기던 우상을 타파하고 참 하나님을 발견한 인물로 묘사가 됩니다. 이건 이슬람의 코란에도 나와요. 그러니까 이슬람에서 이제 유대교 미드라시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차용한 것이거든요. 아브라함은 우상을 파괴하고 가족은 물론 이방인들에게 올바른 하나님 지식을 전해 주었다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아브라함은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은 첫 번째 유대인이었고 또 이방인들에게 유대교 신앙을 전한 최초의 전파자였다는 거예요. 구약 외경 중에 벤시라서라는 그 책이 있어요. 거기도 보면 아브라함은 많은 민족의 위대한 아버지이고 그의 명성에는 한 점의 티도 발견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율법을 온전히 지키며 도덕적으로 흠이 없는 인물이라고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이것이 당시 유대교 랍비들의 아브라함에 대한 이해이고 주장이었어요. 어떻습니까?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고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매우 중요한 인물인 건 사실이지만 이건 해도 너무 지나친 미화이고 숭상이고 어떤 부분은 어떻습니까? 거의 신화에 가까운 이야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정말 흠이 없었을까요? 정말 완벽한 사람이었을까요? 그가 정말 하나님의 율법을 온전히 행하며 도덕적으로 흠이 없고 그 명성에도 한 점 티를 찾아볼 수 없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뭐 율법은 주어지기도 전이고요. 창세기 본문을 보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에 완벽하게 순종했던 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도덕적으로 흠도 있고 실수도 많았습니다. 처음부터 믿음이 출중했던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특히 이제 스데반은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너의 친척 고향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라고 하셨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메소포타미아는 여기서 어딜 얘기하냐면 성경 지명을 하면 갈대아 우르예요. 그러니까 메소포타미아 아시죠? 지금의 이제 이라크죠. 이라크 이제 하류 메소포타미아 남쪽에 있는 중심 도시였습니다. 그곳에 있을 때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몰랐어요. 여호수아 24장 2절에 나오듯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우상을 섬기는 자였어요. 그리고 우상을 만들어서 팔던 사람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브라함 역시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몰랐던 사람이고 우상을 섬겼던 사람이었어요. 이는 앞서서 유대교 랍비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 있을 때부터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리고 우상을 파괴하고 우상 숭배자들과 싸우면서 가족들에게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전했다라는 것은 지나친 미화이고 사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스데반이 지적한 것처럼 영광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그를 부르시기 전까지 그는 하나님을 몰랐고 다른 모든 사람들처럼 우상을 섬기던 자였습니다. 스데반이 말하고자 하는 말은 다른 거 아니에요. 아브라함을 택하사 부르신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부르심이지 결코 아브라함의 선행이나 근거가 공로가 아니라는 거예요. 랍비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 있을 때 그의 노력으로 참 하나님을 발견하고 우상을 파괴하는 그런 공로가 있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이고 주권적인 부르심에 의해 아브라함을 부르사 택하신 것입니다. 이는 사도 바울 역시 강조하고 있는 바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습니다. 아브라함이라 해도 예외는 아니에요. 그 역시 죄인이고 우상 숭배자였습니다. 죄인이 구원의 은혜를 받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일방적인 은혜입니다. 그 어디에도 인간의 선행이나 공로는 없어요. 죄인을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은혜만이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조건입니다. 당시 유대교는 은혜를 말했지만 실제로는 율법의 행위를 통해서 의롭다함을 주장을 했어요. 그러니까 믿음을 말했지만 실상은 뭡니까? 행위 구원이에요. 우리가 율법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이유는 우리가 은혜 받은 자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그 행위를 통해서 의롭다 여김을 받기 위해서 아니란 말이죠.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가능하며 의롭다함은 오직 믿음을 통해서만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의롭다함을 받는 이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구원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어야 합니다. 예수 믿어야 해요. 의롭지 못한 죄인이 의로우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을 때 비로소 그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습니다. 이것이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고 의롭다 하시는 은혜입니다. 갈대아 우르에 있을 때 아브라함에게 어떤 근거가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그가 응답을 했다는 거예요. 모두가 우상을 숭배하던 그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을 했다는 것은 분명 믿음이라고 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 믿음은 깊지 못했습니다. 자신의 고향 친척집을 떠나기는 했지만 그만 하란에 멈추고 말았죠. 물론 그의 아버지 데라가 족장이기 때문에 아들의 입장에서 아버지를 거역할 수 없는 그런 입장도 있지만 이 하란이라는 곳을 우리가 알면요, 그 문제만은 아니에요. 하란은 여러분들이 이제 이라크 북쪽인데 거기 보면 메소포타미아 지역이 유프라데스 강하고 티그리스 강이 흐릅니다. 우르가 이제 그 하류에 있다면 하란은 그 상류 지역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하란은 이 우르와 같이 같은 문화권이에요. 언어도 같은 언어권이어서 크게 다르지 않아요. 소통이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같은 언어, 같은 문화권이에요. 그리고 비슷한 자연 환경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모든 것이 우르와 크게 다르지 않은 하란에서 아브라함이 멈췄다는 것은 그의 아버지 데라 때문이었다고 하기에는 너무나 큰 유혹이에요. 익숙한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쉽게 빠지는 유혹이 뭡니까? 경험이에요. 경험. 익숙함이에요. 그 익숙함에 빠져버린 거예요. 아직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땅, 약속의 땅까지 갈 만큼의 믿음은 아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기다려주셨습니다. 꾸짖지 않으시고 기다리셨고 데라가 죽은 후에 아브라함을 다시 부르셨습니다. 이 또한 하나님의 은혜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마침내 메소포타미아 지역을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오게 됩니다. 하지만 그 땅에서 아브라함은 이방인이었고 나그네였습니다. 자기 땅이 없어요. 그래서 목처지를 따라 그렇게 이동을 해야 됐습니다. 그런데 가뭄이 들었어요. 그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냅다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왜일까요? 하나님이 내려가라고 하셨나요? 아니야. 하나님이 애굽으로 내려가라고 하시지 않으셨고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묻지도 않았어요. 그냥 아브라함의 단독적인 결정이었어요. 그렇다면 아브라함은 왜 애굽으로 갔을까요? 메소포타미아에서의 그 경험 때문입니다. 그가 살았던 우르드롯과 하란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유프라데스 강과 티그리스 강이 흐르는 비옥한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언제나 안정적인 물 공급이 돼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농사도 안정적으로 되면서 식량도 안정적으로 공급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문명권이잖아요. 안전을 도모할 수 있는 문명권이에요. 쉽게 말하면 물, 식량, 안전이라는 이 세 가지가 보장된 곳이었어요. 그와 비슷한 곳이 바로 애굽입니다. 자, 애굽, 이집트는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나일강이 남북으로 흐르잖아요. 이집트의 국토의 대부분은 사실 사막입니다. 하지만 나일강 그 주변은 어떻습니까? 나일강이 주기적으로 범람하면서 아주 비옥한 토양을 이루고 있고 그 하류 삼각지는 정말 비옥합니다. 나중에 이스라엘 자손이 정착한 고센 땅이 바로 거기에 있잖아요. 자, 결국 어떻게 됩니까? 자, 애굽 역시 메소포타미아 같이 물, 식량이 있어요. 안정적인 물과 식량이 있는 곳이에요. 하지만 뭐가 없습니까? 안전이 없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애굽 사람이 아니에요. 보호받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어떻게 됩니까? 애굽의 바로에게서 아내 사라를 빼앗길 뻔하지요. 그때 아브라함이 보여준 모습은 참 소심하고 비겁하기까지 했습니다. 아담 이후로 남자 망신을 제대로 시킨 사람이에요. 이번 일이 한 번 더 있었죠. 그때에도 가뭄이 들었는데 애굽에서 그런 일이 있고 나서는 애굽으로 가지 않았지만 서쪽의 블레셋 족속에 가죠. 지중해 연안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강우량도 있고 비옥한 땅이어서 식량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거기에서도 아내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애굽에서 똑같죠. 자기 여동생으로 사촌 여동생이라고 합니다. 실제로 사촌 여동생인 것이 맞지만 뭐가 우선이에요? 아내인 것이 우선이죠. 그러니까 아내임에도 불구하고 내 사촌 여동생이라고 한 이유는 뭡니까? 살기 위해서. 참. 이걸 보면 그 부인 사라가 정말 참 훌륭한 여자예요. 이쯤 되면 그냥 네가 막 이래야 되는데 두 번이나 이런 일이 있었잖아요. 그럼에도 참 남편을 그렇게 믿고 따른 거 보면 대단한 분이에요. 어쨌든 자, 이렇게 이제 아브라함은 실수도 있고 흠도 있는 사람.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지 않았다면 정말 큰일을 당했을 거예요. 아브라함의 실수는 이것만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아내 사라를 통해서 아들을 주시겠다고 했지만 어찌 됩니까? 물론 이제 사라가 이제 그렇게 한 것도 있지만 그냥 사라의 몸종 하갈을 통해서 아들을 낳게 되죠. 그 아들이 이스마엘이잖아요. 물론 하나님께서 하갈과 이스마엘에게도 이제 복을 주시고 그러면서 이제 이스마엘도 큰 민족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그들이 지금 아랍 사람들이잖아요. 하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했어요. 정말 믿음의 조상이라고 할 만한 믿음이 이때까지는 아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이런 인간적인 행동, 잘못, 그리고 믿음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그와 함께 하시고 은혜를 주신 이유는 그를 정말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이건 우리도 똑같아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한번 뭐 인생의 여정, 신앙의 여정을 한번 보세요. 그 모든 과정이 사실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과정이에요.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이 성경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이유는 그가 단지 이스라엘의 조상이기 때문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범죄로 인해서 망가진 이 세상을 고치시고 인간의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하시고자 하셨습니다. 즉 하나님의 구속사를 시작하기 위해서이고 메시아를 통해서 임할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택하시고 부르신 사람이 누굽니까? 아브라함인 거예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게 아브라함을 부르셨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만한 믿음의 그릇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직 그만한 그릇이 못 돼요. 그래서 하란에서 멈췄던 것이고 가뭄이 들었을 때 자기의 경험과 판단으로 애굽으로 내려갔고 블레셋 땅으로 갔던 거예요.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그를 꾸짖지 않으시고 오히려 그와 함께 하셨고 더 큰 복을 주셨습니다. 이를 통해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알아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 가운데서 참된 믿음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을 아는 지식 가운데서 참된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알게 돼요. 그러면서 나의 안전은 오직 하나님께 있음도 알게 됩니다. 비록 자신은 이방인이고 나그네지만 나를 안전하게 지켜주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심을 알게 됩니다. 사실 가나안 땅은 큰 강도 없어요. 그리고 오직 우기 때 내리는 비에 의해서 이제 농사도 짓고 이게 살아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안정적인 물 공급이 안 돼요. 식량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안전이에요. 아브라함에게서는 아무것도 없잖아요. 하지만 아브라함은 몇 번의 실수를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나를 이 땅으로 부르신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나를 먹이시고 나에게 공급하시고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심을 깨닫게 되고 믿게 됩니다. 그런 그에게 하나님께서 세 가지 약속을 주시면서 언약을 맺습니다. 아브라함에게는 아들이 없었죠. 그리고 이제 그와 그 아내가 아이를 가질 수 없는 그런 나이가 됐어요. 출산을 할 수 없는 늙은 나이가 됐단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아들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것도 다름 아닌 너의 아내 사라를 통해서. 이건 인간적으로 불가능한 거야. 그런데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의 후손이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처럼 많아지게 될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너의 자손이 이 땅, 네가 있는 이 땅, 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세 번째 약속을 주셨어요. 그게 뭡니까? 너로 인하여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될 것이라는 약속입니다. 이 약속은 이중적인 의미를 갖고 있어요. 이거는 그의 후손이 이스라엘이 제사장 민족이 돼서 열방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나타내게 된다는, 그래서 복의 통로가 되리라는 그런 이제 그들의 사명과 관련된 것이고, 궁극적으로는 메시아에 대한 약속이에요. 아브라함 너의 계보를 통해서 메시아가 오셔서 모든 민족에게 구원의 은혜가 임하게 될 것이라는 약속입니다. 이렇게 세 가지 약속을 주셨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아직도 온전한 믿음은 아니에요.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그것을 의로 여기셨습니다. 할렐루야. 즉 아브라함의 어떤 행위로 의롭다함을 받은 것이 아니라 그가 하나님을 믿으니 그를 의로 여기셨다는 것입니다. 이 말을 다르게 하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고백을 받고 아브라함을 기쁘게 여기셨다는 거예요. 제가 이 모습을 이렇게 보면서 이런 기분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기 경험이 있으신 분이 딱 2명밖에 없는 것 같은데, 물론 이제 엄마도 그렇지만 아이에게서 처음으로 아빠라는 말을 들었을 때 경험 말입니다. 이건 이제 아빠들의 공통적인 기쁨이 아닐까 싶은데, 저 경우도 이제 첫째를 낳고 나서 처음 아빠라는 말을 했을 때 기쁨은 지금도 생생합니다. 제가 이제 아빠 소리를 너무 듣고 싶어가지고 얘를 이제 제 무릎에다 이제 얹어놓고 눈을 마주치면서 아빠 해봐. 이걸 맨날 했었어요. 그래서 드디어 아빠라는 말을 듣게 된 거예요. 우리 첫째는요, 엄마 말보다 아빠를 먼저 한 친구예요. 그러니까 그 아빠라는 말을 딱 들었을 때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야, 내가 진짜 아빠가 됐구나. 얘가 진짜 내 아들이구나. 그 전까지는 거의 많이 닮은 얼굴인데 좀 이렇게 낯설기도 하고 당황스럽게도 진짠가 싶기도 하고. 근데 아빠라는 말을 들으니까 진짜 내 아들이구나. 내가 진짜 아빠가 됐구나. 정말 천하를 가진 듯한 그런 기쁨이었어요. 좀 인간적인 생각이긴 하지만 하나님도 이와 비슷하지 않으셨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아브라함이 진짜 하나님을 믿게 된 거예요. 진짜로 하나님을 믿게 되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의로 여기시면서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로마서 4장 1절 2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무슨 뜻입니까? 아브라함이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은 그의 행위로 인함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가 구원받은 것은 행위로 인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음으로 인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그것을 의로 여기신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그렇고 스데반도 그렇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행위가 아닌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이 진리를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스데반은 당시 유대인들이 갖고 있었던 잘못된 구원관, 즉 행위로 구원을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이 잘못된 구원관을 지금 아브라함 이야기를 통해서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것이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 교회 가운데도 많은 거 아십니까? 믿음을 얘기하는데 여전히 우리 어떤 행위 이런 것들로 의롭게 된다고 생각하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무엇을 한들 그것으로 우리는 의롭다함을 받을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믿을 때 그 믿음은 막연히 신적인 존재를 믿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거룩하심과 그분이 나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다는 그 믿음이,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을 때 그 믿음을 의로 여겨 주십니다. 그것이 구원에 이르는 의예요. 스데반이 아브라함 이야기를 통해서 강조하는 것 중에 또 하나는 하나님의 주도권이에요. 아브라함이 나타나셔서 그를 부르시고 보내시고 약속하시고 구원하시고 그를 믿음의 사람으로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사도 바울이 나의 나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고 고백한 것이 아브라함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브라함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유대인들은 어떨까요? 우리는 어떨까요? 나의 어떤 행위나 노력으로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의 내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해서 내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작은 믿음이지만 그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기에 자랑할 것이 없는 거예요. 내 행위로 됐다면 자랑하겠지요. 그러나 내 행위와 노력으로 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랑할 것이 없는 거예요. 오직 감사할 따름이고 다만 겸손히 하나님을 믿으며 은혜 받은 자답게 하나님을 섬기며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것이죠. 이것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자들의 마땅한 모습입니다. 그 모습이 드디어 아브라함에게서도 나타나게 되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고 그 믿음이 성장하면서 이제 정말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를 이뤄갈 준비가 되었는지를 확인하는 테스트를 하시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너의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는 명령입니다. 100세 나이에 얻은 아들이에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만큼 사랑하는 아들이에요. 근데 그 아들을 제물로 바치라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요, 지금 우리도 이해를 잘 못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런데 아브라함은 정작 어떻습니까? 이에 대해서 어떤 이의 제기를 하지 않아요. 왜요 하나님? 이의 제기를 하지 않아요. 왜 납니까? 하지 않아요. 거부하지 않아요. 그리고 묵묵히 따릅니다. 아들을 데리고 사흘 길을 갑니다. 그리고 아들을 제물로 드릴 산으로 올라갑니다. 아들을 결박하고 칼을 듭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급히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멈추라고. 이것으로 됐다고. 내가 나를 정말 신뢰하고 사랑하는지를 이제 알겠노라고 하십니다. 그렇게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처음에 그의 모습은 그냥 어떤 신적인 존재를, 조금 다른 어떤 신적인 존재를 믿는 것이었다면 이제는 정말 하나님을 믿었고 온전히 신뢰했으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았습니다. 그가 믿는 하나님, 그가 아는 하나님은 절대 사람을 제물로 받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가 신뢰하는 하나님은 약속하신 바를 반드시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들 이삭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하시는 약속은 어떻게든 이루어질 것입니다. 당장은 이해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자신의 경험이나 판단에 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따라 순종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테스트에 합격했습니다. 이제 정말 믿음의 조상이라고 할 만하고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 구속사를 이루어갈 수 있는 준비가 된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이루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브라함을 아브라함 되게 하신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경우는 다르지만 우리 역시 신앙이 자라나는 것은 비슷한 것 같습니다. 모태 신앙이든 나중에 전도를 통해서 교회를 나오게 되었던 처음에는 믿음이라고 할 만한 것이 사실 별로 없습니다. 그 마음밭이 좋아서 정말 신앙이 빨리 성장하는 분들이 있지만 그렇지 못한 분들도 있습니다. 믿음이 없는 건 아닌데 참 성장도 더디고 변화도 더딥니다. 교회도 전혀 안 나오는 건 아닌데 일 있으면 빠지고 피곤해서 빠지고 바쁜 일이 있어서 빠지기도 하고 그래도 교회는 나옵니다. 성경 공부도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빠지다가 이렇게 시작을 했는데 들락날락하면서 이 성경 공부 인도자를 참 애를 태우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제자리를 맴도는 것 같던 그를 이끄시고 붙드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합니다. 아직은 막연하지만 하나님이 정말 계신 것 같아 라는 그런 믿음도 갖게 됩니다. 자, 그러다가 인생의 폭풍우를 만나게 됩니다. 혹은 거듭된 실패를 경험하게 됩니다. 혹은 자신의 힘으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어떤 큰 문제 앞에 서게 됩니다. 혹은 특별한 계기로 은혜를 받게 됩니다. 그러면서 비로소 하나님을 찾게 되죠.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되는 거죠. 혹은 그 상황에서 찾아오신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동안 묻어졌던 마음이 열리고 굳어진 마음이 녹습니다. 비로소 눈이 열립니다. 비로소 입이 열립니다. 그제서야 뭐라고 고백합니까? 이제 주님이 정말 살아계신 것을 알겠노라고. 이건 진짜 고백이에요. 그냥 교회 다니면서 그냥 하는 고백이 아니라 진짜 고백. 정말 주님이 살아계신 걸 알겠노라고. 내가 정말 죄인인 것을 알겠노라고. 이런 나를 여전히 참으시고 기다려주시고 자비를 베푸신 주님 감사하다고. 내가 주를 믿겠노라고. 내가 믿노라고. 이제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나를 사랑하심을 믿노라고. 그렇게 눈물 콧물 흘리며 고백하는 날이 오게 되죠. 바로 그 순간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를 의로 여기시는 순간이에요. 이 경험이 있으신 줄 압니다. 그리고 있기를 바랍니다. 이 경험이 있으셔야 돼요. 그냥 교회만 들락날락하는 사람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을 아는 가운데 하나님을 믿는, 내가 하나님을 정말 믿습니다라고 하는 그 경험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믿을 때 눈이 열립니다. 믿을 때 길이 열립니다. 믿을 때 하나님의 행하심이 보여요. 무엇보다 믿을 때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시고 기뻐하십니다. 그 믿음을 통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더 큰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실 것입니다. 지금까지 스데반이 복음에 대해서 증거하면서 아브라함에 대해서 이야기한 이유를 보았습니다. 이는 당시 유대인들, 그들이 붙잡고 있는 혈통의 뿌리인 아브라함에 대한 잘못된 이해와 허상을 드러내기 위해서예요. 아브라함을 지나치게 미워하고 완전한 존재로 숭상하는 랍비들의 해석이 얼마나 잘못되었는지를 지적하면서 아브라함 역시 흠과 실수가 많았고 처음에는 믿음도 부족했던 사람이라는 것을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그럴 까닭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믿음의 조상이 된 것은 그에게 어떤 구원받을 만한 조건이나 근거, 행위가 있어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 곧 일방적이고 무조건적인 사랑에 의한 선물이라는 것을 알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브라함됨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그에게 찾아오시고 부르시고 이끌어주시고 기다려주시고 은혜를 주시는 가운데 마침내 그를 믿음의 사람으로, 믿음의 조상으로 만드신 것입니다. 그래서 갈대아 우르의 우상을 섬기던 사람에서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 구속사를 써내려갈 수 있는 그릇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단 한 가지 근거가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믿었다는 것이고 그것이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조차도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은 모두 이루어졌고 그 약속대로 오신 메시아가 바로 나사렛 예수심도 밝히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의 후손임을 자랑하는 유대인들이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는 길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리새인들이 그런 것처럼 율법의 행위일까요? 아닙니다. 율법의 행위로 구원받지 못합니다. 구원은 우리의 어떤 행위나 노력으로 얻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로 임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약속대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을 받습니다. 유대인들도 그러하고 이방인들도 그러합니다. 바로 이 사실을 증거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스데반이 유대인들에게 증거한 것이지만 우리 역시 잊지 말고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자주 들을 수 있는 이야기인지 모르겠지만 너무나 중요하고 여러분들이 잊지 말아야 될 부분이에요. 나에게 임한 구원은 나의 공로나 노력이 있지 않습니다. 털끝만큼도 구원의 근거가 나에게 있지 않습니다. 나는 그저 죄인이고 하나님의 의에 이룰 수 없는 멸망의 자식이었을 뿐입니다. 나에게는 그 어떤 구원의 근거도 택함받을 만한 자격도 없습니다. 내가 이렇게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를 내어주신 그 은혜이며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그러므로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내가 얼마나 죄인이었는지를 기억하고 그런 나를 사랑하사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시고 겸손히 하나님을 섬기며 즐거운 마음으로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듯 형제 자매를 사랑하심을 알기 때문에 겸손히 형제 자매를 사랑하며 섬깁시다. 그리스도께서 핏값을 주시고 사신 몸된 교회를 사랑하며 섬깁시다. 섬길수록 그 은혜가 귀하고 사랑할수록 내게 베푸신 그 사랑이 너무나 커서 감사를 드리게 됩니다. 이것이 은혜를 아는 자들의 마땅한 모습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들이 되어서 날마다 복되고 기쁜 순례의 길에서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합시다. 스데반이 전한 아브라함의 이야기입니다. 그 이야기에 복음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랬던 것처럼 구원받을 자격이 없는,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 우리가 감사의 기도를 한번 드려봅시다. 그리고 주님, 정말 믿음 없는 나를, 지금도 한없이 믿음이 부족한 나지만 기다려주시고 붙잡아주시고 이끌어주시는 가운데 나를 믿음의 사람으로 이끄시는 하나님 감사하며 내가 그런 하나님의 손길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도록, 믿음으로 순종으로 반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시다. 살아계신 주님, 이 시간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이 그랬던 것처럼 저희 역시, 우리 역시 구원받을 만한 자격도 없고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자였습니다. 그러한 우리를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구원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며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해주시고 정말 하나님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신적인 존재를 믿는 차원이 아니라 정말 살아계신 오로 가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시고 하나님을 믿게 하시고 그 믿음이 하나님 앞에 의롭게 함을 여주시는 그
그런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이끄시는 하나님, 나를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주시는 하나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믿음의 그 하나님의 손길을 더욱더 민감하게 반응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반응하게 하시고, 순종으로 반응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 가운데서 정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하듯 변화될 수 있도록, 열매 맺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의 나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임을 다시 한번 고백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구원받을 자격도 없고 사랑받을 자격도 없는 나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택하시고 불러주시고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실 그 은혜 너무나 감사합니다.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믿음이 없었고 지금도 한없이 믿음이 부족하지만 나를 믿음의 사람으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에 민감하게 반응하게 하여 주옵소서. 묻어져 있는 우리의 마음을 열어 주시옵소서.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반응하게 하시고 순종으로 반응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정말 믿음의 사람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쓰실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그릇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이 은혜를 기억하게 하시고 오직 감사와 또 겸손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형제 자매들을 사랑하며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예배하며 또한 예물을 주께 드립니다. 11조를 드리고 감사의 예물을, 주의 예물을, 선교 예물을 주께 드립니다. 이 예물에 담겨져 있는 우리의 마음 간구도 주님 헤아려 주시고 크신 은혜와 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이것이 쓰여지는 것마다 주의 영광이 드러나길 원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역사심이 나를 나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오직 감사와 겸손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형제 자매들을 섬기며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기로 마음에 다짐하고 소원하는 우리 모든 지체들 머리 위에, 또한 우리 예한교회와 이 땅에 있는 교회들, 조국 대한민국과 북한 땅 이스라엘 땅에 세계 곳곳에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들과 박해적에 있는 그리스도인들 머리 위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